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43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던 바로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어떤 관점이 같다는 뜻인데요. 그 구성이나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들보다 한 30년 정도 보통 늦게 기록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공관복음은 AD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주로 기록이 된 거고요. 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가 막 넘어서 그런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이 새 공관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과 함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도 이게 자기를 말할 때 항상 그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다거나 내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셨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수요일 하루 쉬시고 목요일날 뭐 최후의 만찬을 뭐 준비하고 뭐 최후의 만찬하고 거기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요일별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을 다 상세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바로 성만찬으로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가고 그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나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36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이 일주일의 사역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시고 잠적하시는 거예요. 숨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제 보통 이제 공관복음에서 보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에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은 안 하시고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6월절 명절 금요일 6월절 명절이 시작될 그날 내가 십자가에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또 제자들을 독려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또 온 힘을 기울이셨다.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사역이 실패작이 아니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딱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 3년간의 그런 그 생애가 그럼 실패가 아니었냐 지난 사역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믿을 수 없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져 있는 사람인데 그 눈을 더 어둡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눈이 멀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완곡한 표현으로 눈먼 사람을 그대로 눈먼 상태로 내버려 두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그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속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눈을 뜰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도요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딱 있어도요 진짜 그런가?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안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항상 의심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항상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100%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전도해도 3년 동안 전도해도 별로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늘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음이 마치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큰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행위언약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조건절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가 마치 그 조건절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조건절은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기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믿어보고 싶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같은 과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ESF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 과 선배가 88학번 선배님이 그 ESF에 간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 선배여가지고 우리 과 후배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갔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그 친구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같이 ESF를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그래도 성경 공부를 했어.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ESF를 탈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그 친구는 맨날 그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친기독교 세력이야. 내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지만 그래도 나는 친기독교 세력이야 라고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1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 정도면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는 되게 믿고 싶대요. 그리고 얘가 진지하고 되게 성실하네요. 근데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대.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어쨌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셔서 믿음을 주실 어떤 때가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스피커, 예수님 이 설교자가 막 설교를 하는데도 안 믿어진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면,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 낭망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지는 않아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부흥의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정말 복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생기지 않고 열매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어떤 거짓 믿음 중에서 거짓 믿음도 있고요, 아주 연약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자기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 영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지, 그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에요.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중심에 앉아서, 주인 자리에 앉아서, 다만 예수님은 어려울 때 뭔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생의 해결사나 도깨비 방망이나 이런 정도로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 믿음입니다.
근데 반면에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믿음은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바로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에요. 일명 홍길동 믿음. 홍길동 믿음이 뭐예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걸 호영호제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 그걸 우리는 홍길동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관리들이 홍길동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자기는 믿는다고 말을 못해. 드러내지 못해.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믿음을 갖고 있나? 그 이유를 4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여. 하나님보다 우리 부장님이 더 커 보여. 하나님보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더 커 보여.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한 게 아니라 사람의 권위에 굴복해. 그렇게 그게 지속되다 보면 연약한 믿음, 진짜 뭔가 매주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산소호흡기 한번 꽂고 숨 한번 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산소호흡기를 단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면 당연히 힘만 빠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 이 성경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계속 많은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거짓 믿음이거나 약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요, 우리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체크해 보려면 뭘 하면 됩니까? 건강 검진을 해보면 돼요. 제가 이번에 건강 검진 했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높아지고 약간 이 당뇨기도 약간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피곤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건강검진을 딱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가. 그러면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상태도 건강검진을 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전반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면 전체적으로 키도 재죠. 키, 시력, 몸무게, 또 우리 안에 피검사 이런 것들을 많은 검사들을 해봐서 수치로 그것을 나타내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로 환산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수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아예 멈춰 정체되어 있구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수치를 생각해 봐요.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수요일 우리가 공예배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수치로 얼마든지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성경을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해 볼 수 있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루하루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아무런 말씀과 기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가? 다 수치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주일학교 오랫동안 부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은 늘 성장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매년 하여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그만큼 자라가는 거다. 그래서 100원이라도 더, 올해 1,000원 했으면 내년에는 1,100원, 이렇게, 그 후에는 1,200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올해 1,000원 했으면 내년에는 2,000원, 아니면 내년에는 3,000원, 그 후년에는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그래도 나타내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항상 그렇게 계속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하신다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도전하고 싶은 게요. 헌금을 주정헌금 하잖아요. 매년 똑같이 1,000원만 하면 안 돼요. 내년에는 꼭 1,100원 하시고 내후년에는 1,200원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 봐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는 청년 시절에 그 말을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근데 정말 그렇게 해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수치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린아이 상태로 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상태가 있고 성숙한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모든 생명은 다 자라야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자라요.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가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야 돼요. 그건 자라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내지는 더 퇴보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라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병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떤 적정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이 자라는 만큼 계속 몸무게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이렇게 많아지고 점점 성장을 해야 부모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애들보다 더 키가 안 큰다거나 다른 애들보다 더 몸무게가 적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모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막 병원에도 다녀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는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우리가 고쳐가야 됩니다. 빨리 바꿔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에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누룩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죄도 누룩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전염성이나 확산성. 죄는 반드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천국도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풀어서 그 전체가 부풀어지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죄인들도 옆에 사람들에게 죄를 계속 전파하거든요. 안 좋은 친구들 사귀면 자기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맨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다 친구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줍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적으로 오랫동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위의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요. 죄도 천국도 다 확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직장에서 나름대로 내가 이 순결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술도 안 마시고 거룩하게 좀 살아보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술자리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주위에서 꼭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결심을 꺾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 괜찮아.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내가 어디 교회 안수집사야. 괜찮아. 이러면서 그 결심을 꺾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병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랫동안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결국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다 의지를 꺾어버려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면요, 꼭 그런 사람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큰 장애가 됩니다. 왜? 누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까? 천국의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요. 근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 상태에 있고 그냥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장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말 직시해야 돼요. 모든 병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성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또 큰 진보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정말 우리 영적인 진보를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 곡선 자체가 완만하게든 급하게든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고. 밥이 보약이다고. 그러죠? 밥 잘 먹는 애가 건강하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성장 곡선을 가지고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어요. 이분이 성도들의 어떤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글을 많이 썼거든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 12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는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방법. 늘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늘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성공하리라. 근데 지금 전반기 6개월을 지금 지나와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결심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또 그게 이제 멈춰지거나 했다 안 했다 하거나 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두 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가르침 아래에서 살아갈 것.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 두 번째. 셋째는 부주의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 것.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설교를 주의해서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넷째, 설교 중 쓸데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 눈에도 몇 명 보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게 넷째입니다. 다섯째, 설교 중에 다루어지는 교리의 윤곽을 기억하거나 요지를 적어둘 것. 그래서 설교 노트가 필요해요. 요지를 적어두라고. 여섯째, 설교 중에 당신의 영혼에 가장 크게 중요하거나 관심사에 답이 되는 내용들을 특별히 기록할 것.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나, 내가 지금 딱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답을 딱 들었을 때, 설교 중에 발견했을 때 그걸 꼭 체크해 놓고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지, 어떤 거였는지를 그걸 꼭 체크해 놓고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말씀을 통한 응답이거든. 그걸 체크해 둬라. 그 다음에 7번째, 집에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것. 여러분, 집에서도 교리를 공부하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고.
성경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진짜 주의 깊게 공부하는 면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 리차드 백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8번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할 것.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요,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설교 후 토크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도 보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음에 9번째는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거. 이것도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게 지금 대하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번째, 당신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교리들을 다룬 좋은 책들을 읽도록 할 거.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것들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할 거.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가 뭐예요? 당신이 알고 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거. 말씀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12가지가 리차드 백스터가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 12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그동안의 부주의한 태도가 있으면 바꾸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부주의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이들 안 하거든요.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권면하는 거지만 그러면 적어도 어쨌든 예배 시간에만큼은 집중해야 그나마 우리가 영적인 밥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잘 집중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못해요. 정확하게 딱 구분됩니다. 제가 학부모들 참관 수업 같은 거 매년 가거든요. 그럼 뒤에서 앉아서 보면 쟤는 집중하고 있구나, 쟤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뒤에서 뒤통수만 봐도 보여요. 근데 딱 뒤통수만 봐도 그래서 쟤는 공부를 잘하겠구나, 쟤는 못하겠구나 그냥 안다니까. 왜? 잘하는 애들은 집중해서 듣거든.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집중해서 들으니까. 네,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신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입맛이 바뀝니다. 제가 지금은 90kg가 넘는 이 몸을 갖고 있지만요, 제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70kg도 못 넘는 그런 60kg도 안 되는 몸을 갖고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60kg가 안 됐어요. 52kg, 제일 최저 52kg, 57kg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90kg가 넘어요. 40kg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딱 바뀌게 됐냐면요, 밥맛이 달라져요. 살이 찌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대 가면서부터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계속 살이 쪄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밥맛이 달라지더라고. 옛날에는 밥을 먹으면요, 막 입안이 막 굉장히 꺼끌꺼끌하고 거칠어서 밥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입속에서 맨날 이렇게 오랫동안 씹고 해야 겨우 넘어가. 근데 어느 정도 살이 딱 찐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딱 돌파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밥 냄새만 맡아도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요. 밥을 딱 퍼서 입에 넣는 순간 녹아버려.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막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밥맛이 바뀌면요,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쪄도 문제지만,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계점이 있다니까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진짜 꿀맛으로 변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진짜 딱딱하고 듣기가 거북하고 막 재미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또 열심히 막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고 막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진짜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이 찌고 난 다음에 그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빼빼한 청년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빼빼했다가 이렇게 살이 찌셨는데 살이 찌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 살이 찌는 방법은 간단해. 배가 부르다 싶을 때 한 그릇 더 먹어. 배가 부르다 싶을 때 한 그릇 더. 도저히 못 먹겠다. 목이 정말 여기까지 차서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럴 때 한 숟가락 더. 그러면 살이 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임계점 딱 돌파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밥맛이 꿀맛이라니까. 뭐 노력 안 해도 막 훌훌 술술술 들어가 버려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임계점을 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맛같이 느끼고 싶다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다윗이 말하는 대로 좀 꿀송이처럼 단 그 하나님의 말씀 맛을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임계점 돌파를 노력해봐요.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을 때 한 그릇 더. 배가 부르다 싶을 때 한 그릇 더.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을 때 한 숟가락 더.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말씀 이 정도면 하루에 3장 읽었으면 됐지. 3장 더. 예를 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뭐 안 되겠어. 그럼 몇 구절 더. 이런 식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연습이. 훈련이 필요해요. 임계점을 돌파하는 훈련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꿀맛같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반기를 지내오면서 내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남은 후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연말에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